네, 오늘 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아말렉 그 족속을 다 멸하라.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좋은 번제물은 따로 이렇게 남겨놨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지만 사무엘이 그 뭐냐? 왜 다 안 죽였냐? 하니까 이거는 따로 떼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2세대, 이제 1세대는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고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는데,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세 편의 설교인데 그 중에 한 말씀,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2세대의 자손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라.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여기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집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 양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뒤편에 보면은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큰 것이죠. 이 순종은 결국 사랑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이거 해라 그럴 때, 아니요, 그건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애인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교제를 하는데 정말 난 널 사랑해.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채우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읽은 게 15장인데 14장 쪽에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실 텐데 그 사랑이 뭐냐 이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순종을 보죠. 또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신앙의 시작이고 끝인 것이죠. 순종이라는 게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길을 포기하는 게 순종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다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길을 포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멋지게 보여도 이게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 길을 잘 아세요. 하나님께. 너는 일로 오면 잘 된다. 이렇게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어떤 악한 길이겠습니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할 때 나쁜 길을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불평 원망보다 감사가 더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평이 없으면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부유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그냥 감사를 하면 그 자체에서 우리 안에 기쁨, 또 이런 게 막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내 길을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순종은 자기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을 자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다고 자기는 자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잘못하면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자기 뜻만 고집하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하게 행복하게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 이와 같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올까요? 그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곧 성령을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15절 16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선물로 하여? 성령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있으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뭔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찬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요.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소망이 가득 차요. 근심이 떠납니다. 염려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치료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니까 아픈데도 막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 주어지는데 기도에 또한 전제되는 게 같이 또 수반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우리가 정말 물질로서도 좀 풍성하게 살고 싶다.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내가 왜 물질의 복이 자꾸 부족하고 안 그럴까? 뭔가 불순종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또 영혼이 또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물질로도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죽어서 가기를 원하시겠죠. 지금도 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건 곧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순종, 곧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라고 했을 때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을 저가 믿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순종하겠습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뭐 갸륵하게 잘 못해요. 인간은 원래 타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욥 기서를 읽지만 욥은 그 믿음이 사실 있는 것 같아도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씻었더니 개천에 빠뜨리시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물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점점 그가 고백하는 게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갈 뿐입니다. 아주 굉장히 멋지게 1장 2장에서 하더니 3장부터 달라졌잖아요. 죽고 싶다고 생일을 줘요. 그러더니 지금 요즘 우리가 9장을 읽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나를 개천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조금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당장 지금 굶어 죽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설마 굶어 죽이시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야 그거 이제 아들이랑 먹고 마지막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거 다 해가지고 나한테 줘 이랬더니 미쳤나 이러지를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 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을 할 때 야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는 순종하는데 이게 하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100%예요. 하나님은 100%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내가 그래도 19개 했으니까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한 가지가요. 어떤 거냐면 지금 나는 도저히 이걸 나는 못 지키겠다고 딱 움켜쥐고 있고 나는 9개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보십시오. 그 9가지도 또 안 지켜요. 결국은.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상태가 나빠지면 그것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불순종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죽더라도 지키리라.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축복이 있느냐. 아까 순종하면 성령 충만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순종하면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죠.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 이유는 뭔가 순종하지 않는 게 있어서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는 순간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도 즉각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우리 힘이 없잖아요. 뭘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들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는 이거는 못한다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될 말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순종 못할 일은 없습니다. 또 다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또 목사들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연약한데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 그냥 인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냥 타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실히 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새로 태어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 가능하다. 이 생각부터 가져야지 자꾸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100%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확실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절 4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셔서 모든 율법에 그러한 일들도 다 순종해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서 내가 너무나 피곤하다. 그런데 8장에 딱 가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꼭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진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진실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불순종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순종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뭘 하자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라. 그럴 때 혼연일체가 돼서 다 해야 돼요, 교회가. 근데 한 90%가 안 하고 10%만 하면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교회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인원도
100% 순종하고 나가보십시오.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 참된 제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이렇게 순종하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순종하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면요, 교우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가정 화목의 복을 받고, 마음 평안의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지금까지? 불순종의 영이 자꾸 이 교회를 뒤덮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마다 자꾸, 아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세게 하나? 뭐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가게 할까? 마귀가 그렇게 해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단호히 물리치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불순종을 질책하십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죄를 자꾸 용납하는 그런 신앙 버려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을 가능성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돼? 자꾸 불순종도 괜찮다라고 목사가 가르치고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위안을 얻어가면서 죄진 것을 합리화하면서 자꾸만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을 못 받는 길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순종하라고 자꾸 외쳐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